앞에 2개 히터는 꺼도 되겠습니다. 중간하고 뒤에는 켜놓으셔도 되고요. 우리 미가서 오늘 좀 보고자 하는데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아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향해서,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향해서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사회적으로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부유층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아 정의를 왜곡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하면서 물론 자신들의 배를 또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가령 지도자들은 이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미가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야 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의 불의를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가? 미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자신들에게 잘해주면 좋은 말 해주고 자신들에게 별로 뭐 좋은 거 안 해주면 협박이나 하고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처럼 타락한 지도자들, 백성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구하면서 겸손히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그렇게 돌이키기를 예언자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서 안에는 항상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데,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고 탄식하며 또 한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죠. 미가서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그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예수님이죠.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그설로 올라간다. 아멘. 백성들의 이처럼 모순된,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하실 바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 어찌하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부모의 몫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과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6장입니다. 6장은 어떤 모티브를 갖고 있냐면, 어떤 모형을 갖고 있냐면 이 법정,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 법정 공방이라는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6장 2절.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의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은 고발자이기 이전에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방청객 배시몬처럼 증인들처럼 산들아 땅들아 그들을 이제 증인 삼아서 그들을 배시몬 혹은 뭐 방청객 삼아서 내 고발을 들어보라. 내가 다름 아닌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감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노죠. 경노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고 단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발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고발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 스스로에게 말하는 탄식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토해내고 계시는 것이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억지스러운 고발이나 무고한 것을 고발하는 그런 무고한 고발이 아니고 무리한 기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실 지금 6장에 해당되는 것은 유다 백성, 남유다 백성인데 그냥 북사마리아, 남예루살렘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짐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해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무리하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짐처럼 여긴다. 어떤 마음입니까? 부담이죠. 부담이고 귀찮고 성가치고 은근히 짐 같고 아예 대놓고 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이러이러한 제사를 비롯한 그런 의무들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 징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실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고 계십니다. 징계하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결국 그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6장 14절 15절 봅시다. 이들에게 내린 징계로 인해서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6장 14절 15절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암전하게 감추어둬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감추어도 감추어지지 않고 안전을 원하는데 안전하지도 않고 남겨놨더니 칼에 붙일 것이며 빼앗기고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고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정작 내 몸에는 바르지 못하는 것이고 술을 빚어도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나는 마시지 못하는 것이고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굉장히 고달퍼져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인데,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인가? 10절 볼까요? 6장 10절.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도교에서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대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효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아멘.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속이고 막 위협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내리는 그 징계가, 형벌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지금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무거운 이 형량을 지금 이제 그 징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벌 주기 좋아하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리시면서 어찌하든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완고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같고 억울하고, 그렇게 내가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고 안전하게 감춰놨는데도 그냥 사라져버리고, 술을 빚어도 정작 나는 마시지 못하고, 기름을 짜도 내 몸에는 바르지 못하고, 젠장 이게 뭐냐, 왜 내 삶에, 우리에게 왜는 고난이 있냐.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날들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불만이 가득하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짐처럼, 귀찮은 존재로,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말 그대로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데 사실은 변론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좀 하자, 우리 얘기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고발자가 아니고 심판자이시잖아요. 법정 공방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맞는 건지, 과연 뭐가 정확한 건지 하나님은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결국은 이제 그게 기각될 것인지 인용될 것인지 한번 참 놀랍게도 대통령이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정 공방이란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최종 판결자이시고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발하고 기소하고 한번 말 좀 해봐라, 당신들 변론해봐라 라는 거죠. 지금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 시대와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이사야거든요. 그 이사야서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 시대의 백성이니까요. 그 시대의 선지자고요.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1장 18절 이전 쭉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단식하듯이 고발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제사도 하지 마라, 예배도 하지 마라, 성회로 모이지 말고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 역겹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 그리고 오늘 미가 시대에서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은 좋은 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삶은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 거죠. 여러분 윤리와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우상시 여기는 겁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그런 태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저급한 우상이 아니거든요. 뭐가 어쨌든 간에 예컨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헌금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뭐 헌금 많이 하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런 제사이고 예배라면, 또 신앙생활이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을 느끼겠습니까?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서 말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변론하자. 어쩌면 이것도 법정 용어잖아요. 공방하자라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와 공방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거든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주고 싶으신 거죠. 다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왜 우리한테 이러시냐고 불만 가득한 그들에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주고 싶어 하시는,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가서와 같은 사연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당신을 짐처럼 여기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게 짐처럼 여긴다. 나 부담스러워한다. 나 안 좋아한다. 이런 감정은 굉장히 힘든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지금 설교는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안 좋아해요. 좋아해 주세요. 안 좋아해요. 네. 그걸 알아요. 신자들이 날 안 좋아해요.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을 하는데 우리 목원이 나를 안 좋아해요. 그 목자가 느껴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짐처럼 여기고 있구나.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구나. 나한테 불만이 많구나. 나 안 좋아하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이 왠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아래 사람들이 막 뒤에서는 나 욕하는 것 같고 그때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힘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하나님 마음이 참 힘들겠다. 좀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좀 하나님이 안쓰럽다, 짠하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6장 4절과 5절 한번 봅시다. 3절에서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4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기억해 보아라. 그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끝내 그 저주를 막으셨죠.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시딤은 이제 강야의 마지막 하나의 포인트고, 길갈은 가나안의 첫 번째 초입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강야에서 가나안까지라는 것입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은 이 정도가 아니죠.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외아들을 보내준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 또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정하듯이 말씀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를 짐처럼 여기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목원들에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그래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혹은 말은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왜 그러냐? 사실은 목자들이 한두 번 경험하는 일이기도, 사실은 겪는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양들에게, 당신의 목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찬양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미가서를 공부하다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뭘 바라십니까?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갖다 바치면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그러면 됐습니까? 7절에서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값진 거거든요. 그리고 7절에서는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강줄기 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짜내어서 바치면 그러면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 아들이라도 잡아서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내 몸을 불살라 바쳐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 바치면 이제 됐다고 만족하고 그럴 거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한 백성들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조소이고 기만이고 이건 야유죠. 도발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라도 바쳐야 됩니까? 이건 몰래 이라는 그 우상에 바쳤던 인신제사, 하나님은 금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풍습을 쫓아 그렇게까지도 했거든요. 도대체 뭘가 그렇게 두려워서 또 얼마나 그 욕망이 크면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그러면서 살려고 더 잘 살려고 인간이 얼마나 이 탐욕입니까?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만족하겠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하나님을 향한 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사실은 그 모욕을 들으시고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너 사람아, 사람 같지도 않은데요. 하여튼 너 사람아,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엄청 열받았는데 왠지 이 8절에 있는 그냥 이건 뭐 제 묵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차분하신 것 같아요. 너 사람아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들이 6장과 7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은 일종의 질문 형식이었거든요. 6절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7절 끝에도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이 아니고 모욕이고 도발인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그러니까 이웃을 또 형제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죠. 8절에 이미 말씀하셨다 두 번 등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핵심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할 때 공의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인자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 통독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절, 그럴 때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10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그냥 이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그냥 깨어 있고 늘 정신 차리고 그러라고 말씀하면 될 것을 굳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별 수 있겠냐? 우리라고 아니겠냐?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잠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묻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원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든 간에 그 기대가 채워지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잠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게 잠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두면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 칭찬하거든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여 그들에게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형제자매들이여 깨어있고 정신을 차립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첫째, 죄악에 빠지고, 두 번째, 징계에도 회개하지 않고, 세 번째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네 번째,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만이 쌓여가고요. 하나님께 불만이 쌓여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나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그러다가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도발적인 종교적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모습이 그러함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살 길이요 회복의 길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기 전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가 닳도록, 어찌 보면 이제는 기가 닳도록 드리는 말씀인데, 목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목자 서약을 지켜가고 목자의 삶을 살 때, 그러면 이제 행복한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섬겨가는 거죠. 함께 하되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튀지 말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흐름과 그 은혜의 흐름 속에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같이 서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냥 별로 소홀히 여기고 뭘 자꾸 다녀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 같이 통독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의 자리에 서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갈망이 있고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요, 배우기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목회하다 보면 항상 이 흐름에 안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쉬운 말로 튀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늘 오히려 어렵게 하거든요. 자신도 늘 어렵고 주변 사람도 어렵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이 계명부터, 순종부터,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가는 순종이죠. 축복합니다. 즐겨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시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고 성도가 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